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좋은 날입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전도연합회를 또 세우시고 44대 회장으로 신용 회장님을 세우시고 41대 이사장으로 민킴 우리 이사장님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로 붙잡아 주셔서 한 해 동안에 저분들을 통하여 저들의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축하하기 온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중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렌지 가운이 이 지역 가운데 한 해 동안에도 복음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생명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1월 달에 많은 취임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14일 날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 33대 회장 취임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10대 장로협의회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44대 평시도 전도연합회 이 취임식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발휘하겠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원하는 목적지로 보내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졌는데, 사실은 리더도 중요하지만 팔로워도 중요합니다. 리더가 아무리 중요해도 팔로워가 말을 듣지 않으면 타이타닉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또 팔로워가 좋아도 리더가 잘못되면 유라고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와 그 다음에 또 그때 맞는 시대적 상황,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하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좋은 리더십도 있지만 로드십, 주님께서 우리 100% 우리 이끄는 것이 가장 큰 성공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 교회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주이시 크리스찬으로 시작되었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같이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정말 개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랑 똑같이 저도 성령 받고 예수 믿는다, 저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건을 내렸죠.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되려면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이 돼야 돼. 그래서 할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율법도 시켜야 돼 라고 하는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는데 뭐 조건들이 더 많은 거예요. 혼란스럽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1절에 전에는, 그리고 22절에 이제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에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물론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23절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그러므로 2024년도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에도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드십을 따르려면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보니까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함이라 그랬어요. 직분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by the commission이라,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하나님 나에게 주신 commission,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자에게 사명을 따라 일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은 리더지만 우리는 100% 내가 이끌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100%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커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것이 사명이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 갈보교회, 갈보 선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 그렇게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미라클 포인트 교회이기 때문에 미라클이 필요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간판 보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I need miracle.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 인생에 강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이 미라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강도 만나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킨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한 사람들이 기적이 필요하고 미라클이 필요하고 새로운 인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미라클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 교회에 사명이 있고 협의회에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태도와 에티튜드가 중요한데, 이 책 제목 에티튜드 에브리띵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어떤 태도냐? 주님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빛과 소금이 다해라.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춤식 하게 되어지면 스포트라이트는 회장이나 이사장이나 앞에 있는 리더들에게 받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셀레브레이트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진정한 로드십은 뭐냐? 주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은 밑에서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일은 밑에서 다 하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지, 그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 전도연합회 회장님과 이사장님도 한 해 동안에 쓰는 곳마다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회원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단체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돋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돋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육체에 채운대요. 아니, 육체에 좀 복을 채우도 부족할 판에 무슨 고난을 채울까? 여러분, 우리가 말은 다른 사람,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돋보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얼굴이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유괴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고난과 육체는요, 굉장히 밀접한 것입니다. 육체를 파괴하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 육체가 왜 무너져야 될까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는데, 육체가 무너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육체가 무너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능력은 내 속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내 속에 있는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작으시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능력은요, 성경 보니까 the same power. 어떤 동일한 능력인데 어떤 동일한 능력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바랍니다. 이것이 드러나려면 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깨어져야지만, 마치 강낭콩의 껍데기가 벗겨져야지만 씨앗이 올라오는 것처럼 육체가 깨어져야지만 능력의 생명이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지만 인간은 깨어집니다. 깨어져야지만 뭐가 나타납니까? 주의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왜? 내 육체가 맡고 있는 이상 내 속에 있는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내 육체가 맡고 있는 이상 내 능력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주님의 리더십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 100% 주님의 능력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시작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기적이 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재촉하사 건너가게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잘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순종했잖아요. 기적을 받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냐?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큰 파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밤 사경까지 기다렸어요. 밤 사경까지를 한 6시간 동안 기다린 거거든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많이 해봤어, 뭐 평상시에 뭐 이런 거 뭐 한두 번 해봐. 그런데 이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되는 극한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밤 사경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순종했는데 곧바로 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곧바로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분명히 봤잖아요. 기적 봤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깨어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어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육체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신경 써도 no matter what happened in my life.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환경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환경이 잘 되면 와 할렐루야, 환경 안 좋으면 와 놀렐루야,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두 개만 해 그냥. 그러니까 신앙이 늘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잘 되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안 되면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봐야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이 온다고 사람들이 다 물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왔을 때 누구는 빠져 죽기도 하고 누구는 서핑하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내 육체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면 올수록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한테 풀어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딱 두 날만, 캘린더에 두 날만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와 댓데이만 있다고 합니다. 오늘과 그날이죠. 그날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섰을 때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자기가 앞서고 자기가 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은 것이 나오고 자기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면 불릴수록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우리는요, 주님이 안 되는데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야 돼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만, 우리의 이름은 감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대때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내 이름이 많이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불법을 행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하겠습니까? 짧게 보지 마시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예수님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냥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그냥 서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겁도 없이 이민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몸부림치고 흔들리면서 많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리더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체의 고난을 기뻐해라. 오히려 왜? 그 고난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우리 전도연합회도 한 해 동안에 사역하고, 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협의회와 또 장로협의회와 목사회와 여성 목사회 단체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한다면 아마 2023년도에 우리 주님의 영광에 가득할 것이며 오렌지 카운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44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신영 회장님 축복하고요, 42대 이사장 되신 우리 미킴 이사장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속에 능력을 따라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